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의 어떤 마지막 불꽃 같았던 예루살렘 그 종교 개혁을 끝으로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었지만 기울어 가던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국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참 아쉬웠던 것은 요시야 왕이요, 그 갈그미스로 올라가던 애굽의 느고 왕을 막아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했던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였는데, 그 이후에 그 아들 3명과 그 손자 1명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미 이제 아수르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 국제 정세에 이제 패권을 가진 나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어떤 침공을 막아낼 만한 힘이 유다 왕국에게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왕위에 올랐지만 별다른 활약도 하지 못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도 못했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너무나 기근이 심각하여서 배고픔이 너무 심해서 야반 도주하다가 그 여리고에서 그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림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이렇게 그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죠. 그 아들들의 죽음, 그 아픈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드기야도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되게 되죠. 성전도 다 약탈이 당하고 무너지게 되고, 왕궁도 다 성벽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끝이 나고 남유다, 즉 다윗의 그 왕자가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역사서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말씀, 격려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뒤로 해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자들의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선지자들이 각각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게 구슬이 끼워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앞에 읽었던 역사서와 뒤에 읽는 선지서가 서로 상관이 없는 별개의 책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분열 왕국 시대까지 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보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뭐고 남유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안 배우고 성경을 안 읽어봤으면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제 좀 명확하게 역사를 가진 어떤 그런 책인데요. 이 역사적인 관점을 놓치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신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슬을 좀 잘 끼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활동도 시기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해보려고 했는데 양도 너무 많고 그러면 또 좀 서로 이렇게 좀 부담이 있을까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딱 예레미야 선지자 전까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 지도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오바댜 선지자부터 해서 요엘 선지자, 그리고 쭉 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위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있다, 그죠?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3사람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이전에 우리 남북 그 경쟁 시대 때도 조금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파란색에 쭉 있는 사람들이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연대는 뭐 각각 조금 아직 학자들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 성경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맞물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까지는 남유다 시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이겠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나라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 메시지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런 메시지 듣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뺨도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자기가 썼던 어떤 두루마리 그런 편지들이요, 불태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2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2사람도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나라 안에 총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니엘도 역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도 선지자고요. 에스겔 역시 히데겔 강가에서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하였던,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핑크색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3사람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선지자는 포로 기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포로 기환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각각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에게도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이 끊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어떤 선지자로 누가 올 거고, 또 그 뒤에는 또 정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어둠의 역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역사 사이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시대를 좀 볼 텐데, 특별히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사야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까지 우리가 아수르 전성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바벨론이 막 이제 강성하던 시대에 또 활동했던 사람으로는 스바냐, 나훔,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바벨론이 강성하던 때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성하던 그 국제 시대에, 국제 정세에서 활동하던 우리 7명의 선지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댜입니다. 자, 아수르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좀 특별히 이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던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역대하 7장 14절, 누구든지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여호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저변에 깔려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그게 국가 신학이었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우리는 선민들이야.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성전이 저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 특히나 그 당시에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힘의 대결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 이렇게 우리가 휘청할 수는 있지만 곧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언제 여로보암 왕과 우시야 왕 때에 또 그때만큼의 전성기를 또 다시 구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나라가 쪼개졌어도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잘 살 수 있지, 강해질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막 이만큼 차오르던 그때에, 그 시기에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우시야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기 시작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가장 강성하던 그때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벌을 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286쪽 이런 데 보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바댜 1절부터 21절까지 한 장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예배하라,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 여호와께 예배한다.
특히 이 오바댜는 그 글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바댜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유다의 선지자다라는 것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두 가지 이제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거든요. 엄청 아수르라고 하는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이요, 그런 이제 예루살렘을 막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형제인데, 사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의 후예니까 사실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형제죠. 두 사람이 형제인데요, 에돔은요 대대로 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좀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왕의 대로의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지나가고 있을 때 아모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고, 에돔이요 대대로 이렇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평정할 때에 그때 에돔도 같이 평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대대로 남유다의 통치를 인정하고 속국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아마샤 때 다시 또 평정이 되었다가 막 이런 좀 두 사이에는 좀 이런 좀 이렇게 굴곡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에돔 사이에는. 그러니까 에돔은 어때요? 에돔은 사실은 좀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으니까 그 유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 저것들 꽃이다, 우리 막 괴롭히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훅 갔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에돔도 역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에돔이 멸망한 것은 훨씬 더 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가 이제 정말 매를 맞아서 멸망하던 그때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멸망 직전 586년도 그 직전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이전에 여호사밧 왕 때 좀 이렇게 나라가 이제 좀 그래도 좀 평안할 때, 그때 이제 에돔이 유다에 복속되어 있던 그때에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견해가 서로 다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렇게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보통 이제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인 주전 400년경이다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 우리 찬양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거꾸로 불렀다 그죠? 예. 뭔가 분위기가 싸했다 그죠? 예. 아비들은부터 해서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나 다 여호와의 영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성령 강림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 이 스가랴서와 더불어서 죄에 대한 책망 막 이렇게,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보통 왜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 시대에 죄가 막 가득 찼기 때문에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네가 이런저런 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오바댜도 옆 나라지만 에돔에 대하여 네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야라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요엘 선지자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다시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제위 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초창기 시절인데요. 요아스 왕 기억하십니까? 요아스 기억 안 납니까? 요아스, 그 직전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그 모든 그 왕의 후계자들을 다 죽였을 때에 한 왕자가 살아서 빠져나갑니다. 그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던 그 여호사밧이라는 여자가 데리고 나가죠. 그 여자는 이제 여호람의 이복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길 만한 그 위기 상황에서 요아스가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다시 왕위를 되찾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왕들이었던 여호람이라든지 아달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엉망으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종교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 이름의 뜻도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등장해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도와서 그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시키고 곧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니 믿음으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곧 이제 심판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막 이렇게 선포하며 강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제위 시절에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앞선 왕들과 잘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 정말로 이렇게 예배 개혁이 필요하던 그때에 다른 것보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배 개혁은 뭘로? 성령 임재와 함께 간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예배를 개혁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을 먼저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시대에도 동일한 어떤 그런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때에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엘에 관한 어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요엘 선지자는요, 특별히 그 시대에 주변 민족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엘 말씀을 보면요, 저기 위에 보면은 자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 있는 자리죠. 두로와 시돈. 자,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자손들을 이제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나중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심판받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나중에 헬라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켰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요엘서 말씀해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시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팔려가게끔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먼저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 나라들부터 심판하고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정말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사랑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별 대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변에 그런 나라들, 죄악이 가득 차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 둘씩 먼저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은요, 심판 그 자체에 내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심판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죠? 요나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 2세죠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기까지, 위쪽 이제 유프라데스 그쪽 있는 강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크게 거의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한 것이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니느웨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해서 요빠로 가죠. 요빠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로 갔는데, 자, 여기 이제 요빠로 갔는데 때마침 어디로? 여기 요빠죠. 때마침 저 멀리 가면 이제 스페인 쪽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빠라든지 여기 시돈, 두로 이쪽은 이제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아프리카로도 가고요, 이렇게 배가 많이 이 지중해를 가는 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로 갔는데 때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탔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모든 이제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였다.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의 사역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반응을 하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오기 싫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려주셨던 그런 어떤 넝쿨들, 이런 것들을 바짝 말려서 없애게 하니까 막 불평불만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너도 그렇게 조그마한 그런 넝쿨을 아끼는데 저 니느웨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선지자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방 선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진짜 이방 나라로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가게 된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근데 가기 싫었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어떤 그게 싫었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때였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예후 왕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예후 왕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디그라필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후 왕이 디그라필레셀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그때 우리 남아있던 그 역사적 자료도 한번 보셨죠? 그때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또 니느웨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동포들을 잡아가 나쁜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마음에 싫어 우리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죠? 저기 막 일본에 가서 메시지 선포, 전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어떤 마음들, 뭐 이런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들, 뭐 저쪽에 위쪽에 뭐 중국이라든지 막 때로 그때로 치면 그죠, 막 그런 거죠. 막 이게 막 수나라, 막 당나라 이런 애들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하던 그런 때에 막 가서 전하라 그러면 가기 싫은 게 우리도 그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죠? 요나도 우리랑 정말 성정이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도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열왕기하 14장 말씀 찾았는데요, 이 아모스의 메시지야말로 이 열왕기하 14장과 15장 사이에 딱 들어가면은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 아모스가 활동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나 그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특히 도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해이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되게 의외죠. 북이스라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요, 뭘 우리가 뭘 회개를 하고 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 그 영광 거의 다 회복해놨는데요,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요? 굉장히 혼란이 오던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목동 출신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아모스 한 1275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자, 여기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1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은 목동이라고 되어 있죠. 네,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평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요, 대부분 그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그 왕족과 가까운 집안이거나 되게 집안이나 학벌들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 이사야도 귀족이고 왕족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가 나올 뭐 이런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특별히 목자 출신 평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민 출신으로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정말 잘 먹고 잘 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뭘 섬겼다? 물질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요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뭐 잘 되니까 어떻게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제사하면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방적인 어떤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예,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막 그 신전에 가면은 여사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몸을 팔면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막 주관하는 뭐 그런 음란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막 그렇게 같은 여자와 잠을 자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 도덕적인 부패를 경고하고 특별히 아모스는 힘없는 약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했겠죠. 특별히 1장 우리가 읽었던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동이니까요. 초장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목동에게 초장이 마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로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먹일 풀이 없다 양떼들에게.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정말 큰 재앙이 닥쳤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야, 거기는 이제 물이 풍부하고 그쪽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괜찮은 동네거든요. 갈릴리 그쪽, 예,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물이 수자 막 많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산 꼭대기가 마른다. 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어릴 때 뭐 우리도 지금 뭐 목사님께서는 이제 막 산에서 이렇게 감자, 고구마 막 해 먹으시고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쌀밥 드시는 게 손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릴 때 쌀밥 잘 먹고 컸거든요, 그죠? 쌀밥 먹고 이제 가끔 심심할 때 이제 라면 먹고 막 저희는 그래 컸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라면 먹은 게 아니고 맛있으니까 라면을 이제 선택해서 먹고 고구마, 군고구마 길에 파는 거 사 먹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뭐 더 하죠. 저 어릴 때 하고 또 지금 저도 애들 여전히 하고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풍요로움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잘 사는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으면은 어떻게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게 보통이죠. 돈 많고 시간 많고 막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흔히 전문적으로 뻘짓거리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바른 어떤 목회자들 또 바른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그런 풍요로운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른 목회자고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요로움의 축복 가운데에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도 또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 아모스가 그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또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북왕국 멸망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탁 이렇게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경고하였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막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격려했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라고 그 사랑의 호소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호세아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배반하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서 찾아오라고 해서 또 품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찾고 이방 신들 앞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찾으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이 합쳐서 그 시대에 큰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드고아 남쪽 지역이죠. 이 남쪽 지역에서 북쪽에 올라가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굉장히 이제 매맞기 좋은 그런 그죠 상황이다, 그죠. 남쪽에 있던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올라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네 마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뭔데? 너희 나라 가서나 그런 이야기 해라. 막 이런 얘기하기 너무 좋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아모스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민 출신이고 목동이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약자들을 대변하여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은 같이 세트로 묶어서 한 명은 공의에 대하여, 한 명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격려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열왕기하 14장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스가랴가 세워지고 스가랴 이후로는 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조로 가는 거죠. 딱 그 사이 그때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 텐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죠. 스가랴가 그 신하에게 문하인과 부가비야 뭐 이런 애들 올라와서 다 이렇게 또 피바람이 일어나고 하는 그때를 또 결국에는 또 맞게 되고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가 선지자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랑 활동 시기가 좀 맞물립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름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이름인데 활동했던 왕의 시대를 보십시오.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와, 아수르가 엄청나게 이제 주변 나라들을 휘두르고 다녔던 그때다, 그죠? 특히 히스기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국제 사회가 막 격동을 겪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일진이 일어나서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던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골 도시 모세렛 가드 출신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시골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한번 또 지도 한번 볼까요? 미가가 아니고 아모스였네요. 자, 아모스는 우리가 다 지나갔고요. 자,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좀 달리 경건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남유다를 치시긴 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는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북이스라엘 지금 같은 시기에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멀리 잡혀가고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 몸으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큰 경고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오고 예루살렘 외에는 다 초토화시키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때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 이게 그냥 이 선지자들이 하던 메시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피부로 삶으로 와닿던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 60년 정도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와 이사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쓰러져 가던 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매를 맞아서 멸망당하는 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가 경각심을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죠. 히스기야가 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항했다가 한번 또 두드려 맞고 막 조공 바치고 히스기야도 한번 그랬거든요. 그 애굽을 한번 의지했다가 그 전에 한번 두드려 맞고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방 천지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았던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3번 딱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통치기에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이 침공하는데요. 그때 이사야서 7장에 걔들은 그 불타는 그 부시갱이 나부랭이다.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런 메시지를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 또 전해주면서 격려하죠. 그 르신과 베가 걔들은 저 부시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는 애들이야. 막 그러면서 아하스를 위로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는 사네립이 침공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들은 절대 너희한테 뭐 방패 하나 못 세우고 뭐 화살 하나 못 쏘고 돌아가 다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3번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유다와 주변 국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가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이건 이사야가 살던 시기의 메시지들이죠. 근데 그 40장 이후로부터는 66장까지는 심판이 임한 후에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사야를 누가 이사야 1서 2서 막 구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뭐 이렇게 이사야가 적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신약 구약 성경이 총 39권, 신약이 66권인데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교롭게도 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3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전체 구조와도 굉장히 잘 닮아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에 계속해서 또 주일에 또 메시지 듣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마음에 새기면은 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부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수르가 강성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조금 저물고 바벨론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던 시기에 왕들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자, 스바냐 선지자.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 이름의 뜻이 또 공교롭다 그죠? 그 시기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자, 요시야 통치기에 이 스바냐 역시 니느웨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미래 사건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요, 특별히 그 야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어떤 현손, 증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혈통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히스기야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요시야 때, 요시야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급격하게 다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요시야 한 사람 왕에 의하여 나라 안에 이제 신앙이 유지되던 때였고 백성들 사이에서 막 그런 어떤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이 막 힘있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참 그 무기토에서 죽은 게 너무 아쉽죠. 더 오래 살아서 백성들을 그렇게 신앙의 길로 더욱더 이끌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이렇게 아쉽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제 무너져가고 이제 새롭게 바벨론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지기 전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이 스바냐가 언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늦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였던 것으로 몽둥이인데 주인을 자기가 이제 막 주인 노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꺾으셨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니느웨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를 볼까요? 나훔 선지자는 특별히 이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이제 언급하는데요. 노아몬, 그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노아몬의 멸망을 과거의 일로 언급을 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몬이 이제 멸망하였다,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노아몬 테베가 언제 점령당합니까? 그 아수르 바니팔, 아시리아 제국의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정 성기를 이끌었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바니팔 때의 테베, 즉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는데요. 그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니느웨 멸망의 일을 이제 니느웨 멸망을 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꺼져가기 직전, 최전성기에서 꺼져가기 직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신 바벨로니아가 일어나는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죠. 이 요나의 어떤 그런 사역 후에 150년이 지나 니느웨 멸망을 다시 예언하였고 그대로 멸망하였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의 어떤 활동 한번 볼까요? 자, 스바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에 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수르 니느웨가 있는데요.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막같이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800년도에 다시 이제 발굴된 여기 니느웨
유적지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1800년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다 그죠? 1800년도 이 이전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역사적인 발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는 성경에 나오는 환상의 도시다. 그래서 성경도 또 뭐 신화적인 책이다. 뭐 그 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고 광성했던 나라의 수도가 어떻게 이렇게 지구상에 흔적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어떤 그런 주장의 어떤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800년도에 니느웨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죠. 사막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예언의 말씀처럼 니느웨를 황폐하게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 모래 속에 완전히 사막처럼 이렇게 뒤덮여 있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오히려 이 니느웨가 발굴됨으로 인하여 성경의 권위가 더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니느웨 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저 도시를 이렇게 가로질러 걸어가 보면은 요나가 하루를 걸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규모만큼 도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이 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나훔, 뭐 요나 이런 사람들이요, 저 멀리 있는 이방 나라 니느웨에 대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박국 역시 605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을 예언하면서 임박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605년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갈그미스 전투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더 있습니까? 네. 자, 여기죠. 갈그미스. 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여기서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공격했더니 이 잔당들이 어디로? 이 하란까지 가서 최후 방어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이 이 하란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밑에 있던 애굽이 보니까 자, 이 바벨론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 전에 자기의 적이었던 아수르 남은 잔당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두 번 전투를 했습니다. 그죠? 609년과 605년 두 번의 전투를 했는데 609년에는 무승부였어요. 609년에 무승부가 되어서 애굽은 굉장히 그동안 득을 많이 얻었죠. 그 전에는 요 밑에 눌려서 살았는데 609년에 갈그미에서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애굽과 바벨론의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9년에는 유대 지역이 애굽에 지배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폐위되고 엘리야김을 다시 왕위로 세우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애굽 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609년까지는. 근데 4년 뒤에 605년에 한 번 더 붙습니다. 여기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이 이기죠. 이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바벨론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투 지휘관이 누구로? 느부갓네살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투로의 느간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나보폴라살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정권을 받아서 이집트 군대와 여기서 붙었는데 605년에 크게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하마더기에 이르렀을 때에 비보가 날아오죠.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빨리 돌아가야 돼요. 왜? 그 왕이 정통 왕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야 되니까 돌아가서 정식 왕위로 이제 다 이렇게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곧바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여기 밑에 아스그론 바벨론 지역까지 내려와서 애굽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밑으로 여기 아스글론까지가 새롭게 4년 뒤에 바벨론 이만큼 애굽 요만큼 이렇게 다시 이제 국경선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애굽 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605년 이후로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때부터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배신을 때렸다가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605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을 예언을 하는데요. 그게 임박한 이제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 극악한 죄에 대해서 막 묘사하거든요. 악인들이 이렇게 창굴함이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건 어쩐 이유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하비사.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막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박국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 통치기가 아니라 요야김 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야김이 참 악랄했던 왕이거든요. 남유다 왕들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죄악이 만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핍박을 많이 당했고 막 편지도 찢어 불태우고 막 그랬던 사람이 요야김입니다. 이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선포하며 실망하지 마라.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우리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고 저 이방 나라에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든 거죠.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잘 되는 것 같을까요? 저 이방 나라들이 왜 더 잘 되는 것 같을까요? 우리나라의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어. 주관하고 있어.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대결은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아니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신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을 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구나.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막 백성들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고 기울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그 신앙의 어떤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해서 선지자들을 이제 말라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바벨론 시대는 또 어떻게 끝이 나는지까지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다 이번 주에 해보려고 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주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향 고향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예술훈련이 있고 또 그 다음 주도 예술훈련이 있으니까 3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